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닥쳐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 괴로움들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24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갔지만 때로는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이 말은 소름 끼친다라는 말이고 웅덩이와 수렁은 모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내 앞에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놓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바로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40편 2절에서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24편 4절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에 빠지게 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 삶에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에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나오는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서 떨어져서 각지에 흩어져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여러 목적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순례의 여정 중에 불렀던 시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들을 기록한 사람들과 그 배경들은 각기 다 다르고 여러 모양이지만 그 주제들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본다든지 축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례 중에 외워서 이것을 부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르기 쉽도록 내용도 짧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주로 개인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순례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그 감정들을 표출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두 번째 시로서 기록한 사람이나 시기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자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부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1절과 2절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선언인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나에 대한 고백으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도록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로 종종 등장을 하곤 합니다.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산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산을 깎기도 하고 그것을 깎아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터널을 뚫기도 하고 골프장을 만들기도 하고 아파트를 만들기도 하면서 여러 공사를 하느라고 그 산 모양이 시시때때로 많이 변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이 산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산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동물들, 식물들은 나고 자라고 변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산은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해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식을 채워 넣으려고도 하고 좋은 습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도 하고 여러 취미나 하고 싶은 목표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채우려고 내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곤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더 공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 채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없을 겁니다. 완전한 지식은 채울 것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채워 넣을 것도 없고 더 변화될 것도 없이 이미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때와 저때가 다르다, 변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산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이번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창조자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보다 더 뛰어납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은 당연히 그 볼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볼펜을 만든 사람은 더 많은 볼펜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볼펜에 여러 기능을 더 더해서 더 좋은 볼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온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법칙과 모든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볼펜이 망가졌을 때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이 가장 그 볼펜을 잘 고칠 수 있듯이 천지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가장 잘 해결하시고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최첨단의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진리와 법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그것들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문제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이를 실자에 발족자를 쓰는데 발을 잘못 디딘다라는 말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들은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그 모양에 맞게 디뎌야 될 곳을 잘 디디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기들은 그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이 정확히 디딜 곳을 디디면서 몸을 지탱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디뎌야 될 곳이 아닌 그 전을 디디거나 더 너머를 디디기 때문에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발을 잘 못 가누어서 엉뚱한 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든지 엉뚱한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핸드폰 같은 것들을 보다가 아마 발을 잘못 디디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다가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원래 계단의 위를 디뎌야 되는데 위가 아니라 계단을 차면서 발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에 가야 될 곳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몸이 흔들리게 되고 심각하면 넘어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에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요동하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흔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는데 바람만 불면, 비바람이 치면, 홍수가 나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다른 집들은 다 떠내려가더라도 우리 집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집을 지으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16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지진을 2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진이 나니까요, 제가 그 16층이라는 고층에 처음 살아봤는데요, 지진이 나니까 이 아파트가 흔들리는 게 몸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 지진이 5분 정도만 흔들리다가 멈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었지만, 혹시나 그게 조금 더 심각했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파트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저의 믿음에 대해 시험을 받고 제가 의심이 들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흔들리게 되면 놀라게 되고 걱정을,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더 크게 되면, 심해지게 되면 부상을 당하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데, 그렇게 지켜주시긴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때로는 깜빡 주무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이 보호하심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때는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를 좀 못 돌봐 주실 수도 있겠죠. 사사기 16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만 머리카락을 다 밀려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힘이 너무나 세서 아무도 이 삼손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겼었던 사람인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린 사이에 그 힘이 있던 삼손이 머리카락을 다 밀리게 되어서 아무 힘을 못 썼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잠자던 사이에 머리카락이 잠들어 버리는 사이에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잠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평상시에는 신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제사 의식으로 신들을 깨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의식들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 무당들이 굿하는 것들 보면 얌전히 앉아서 하지 않죠.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잠시 한눈 팔고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큰 소리를 내고 아주 호화롭게, 아주 시끄럽게 그 제사를 통해서 신을 깨우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비꼬면서 놀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우상의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서 피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신을 깨우려고 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상황을 보더라도 얌전하게 앉아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신을 깨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신이 잠을 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그 신을 깨워야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시나 그 신이 자고 있진 않은지, 이 위기의 급박한 순간에 혹시 다른 데 눈을 팔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며칠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잠을 안 자고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에 쌓였던 그 피로를 없애고 힘을 보충하고 다쳤던 상처들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몸은 자동적으로 강제로 피곤을 느끼게 해서 잠을 자게 만든다든지 최소한 졸게 해서라도 이 사람의 그 피곤을 회복시키려고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 잠을 자야 된다고 한다면, 신도 자신의 결핍을 채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완전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큰일이 나겠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졸 필요도 주무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잠시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오른쪽은 탁월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말씀 보실 때도 요셉이 야곱의 두 아들을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편에 쓰도록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힘과 능력, 권세의 상징인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순례자들을 위엄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늘은 휴식과 안식처를 뜻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광야 지역에서 그늘이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어서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야 하는 순례자들에게 햇볕을 피하고 쉴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늘이라는 그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고 물을 마시면서 순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피로를 회복하는 쉼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의 해란 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는데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볕은 살인적인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기온이 낮지 않음에도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도 밤에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밤의 달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음산한 달빛이 그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서 뇌에 어떤 이상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달빛을 막기 위해서 두건을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와 달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해와 달은 365일 없는 날이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뜹니다. 그러나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365일 매일 뜨는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삶에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그 고난도 없는 삶을, 아름다운 삶만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0편 2절에서도 시편 23편 4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를 그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순간만을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 출입이 뜻하는 것은 한 인간의 땅 위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나오셔서 이 교회로 오셨죠. 다시 댁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있는 집 문을 출입을 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게 하시고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그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도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을 믿는 도중에 어쩌면 오늘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 여정 중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스스로 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을 바라볼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내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절대적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과연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지를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문제가 놓일 때 대부분은 이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먼저 그 문제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내 것으로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산과 같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늘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문제라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